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타이밍. 만사의 절묘한 타이밍이 사람을 살리고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추수할 때도요. 그 때를 놓치면은 가을에 소나기를 맞게 되면 곡식을 1년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요즘에 뭐 양파 농사, 마늘 농사 이런 것도 다 때가 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때를 알고 분별하면서 때를 맞추어 산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삶이요.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 만사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건물도 이게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통곡할 때가 있고 반면에 기뻐서 춤출 때도 있습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도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누차의 시기와 때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왜 손목에 시계를 차고 벽에다 시계를 걸고 달력을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달력을 달고 또 핸드폰에 늘 체크를 합니까? 모든 게 때입니다. 때. 시기예요. 타이밍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종로로 간다 그러면 시간을 미리미리 재잖아요. 그래서 교통편을 확인하고 차가 밀릴 것 같으면 미리 가고 대중교통으로 가고 여러분 출근 시간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가야지 출근 시간 늦지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때입니다. 타이밍이에요. 시기와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장마철 아닙니까? 무더운 여름철 아닙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을 여러분이 또 해년마다 맞이하지만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래서 이 겨울옷은 집어넣고 여름 옷을 미리 하고 선풍기, 에어컨, 또 습도가 많으니까 제습기를 돌리고 이런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길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이렇게 해만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영적 죽음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단 말은 뭐예요? 이미 지났다 이거니까 이미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기가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지금 오늘날 2022년 오늘 7월 10일 날이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그 때와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미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5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울면서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요. 눈에 보였다 그러면은 잡힌 거예요. 눈에 보였다 그러면. 그러니 지금은 정말로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세월을 아낄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때가 악하고 로마서 13장 말씀한 대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준비할 게 뭘 건가? 아파트 청약을 하고 적금을 하고 노후대책, 그 다음에 연금, 결혼자금, 또 미래 생명보장 준비할 게 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특이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초기에 전도를 파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초기에 전도를 파송할 때는 전대나 주머니나 이 검을 차지 말라겠어요. 신발도 2컬레 준비하지 말라겠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일꾼에게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초창기에 전도를 파송할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다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36절에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전대. 전대가 뭐예요? 지갑이에요. 지갑. 여러분 다 지갑 가지고 있잖아요. 지갑을 준비하고 주머니는 뭐예요? 배낭이에요. 배낭. 주머니는 이렇게 우리가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있잖아요. 네? 장을 보러 갈 때 이렇게 이게 조그만하게 말았다가 폈다가 하는 이런 배낭 주머니. 그 다음에 검을 준비하라 해서 검을 준비하라. 검이 없는 사람은 이 겉옷을 팔아서도 살아가겠어요. 겉옷을. 이 겉옷은 뭐냐면 자기에게 명예롭고 자기를 신분이나 자기에게 어떤 그 체면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체면까지도 팔아서 자기 명예까지도 팔아서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 그러면 때가 악하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는 준비하라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할 건가?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때 첫째로는 전대입니다. 전대. 전대는 지갑인데 지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었겠죠. 지폐가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갑에는 자기 신분증이나 뭐 카드나 지폐가 들었을 거예요.
이 전대는 뭘 상징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 시내를 나갈 때 지갑을 놓고 왔다. 물론 요즘에 핸드폰이 뭐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핸드폰이나 지갑을 놓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낭패를 당하겠죠. 응? 마지막 시대에 만약 여러분이 전대를 준비하지 못했다. 어디 가서 누가 뭐 빌려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목욕탕에 갔는데 빈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있잖아요. 응?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전대는 지갑을 말합니다. 지폐나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증 그리고 지갑에 지폐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대를 차라. 김분 전대를 차라. 믿음을 가져. 여행 가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갑에 지폐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을 준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다녀도요 믿음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행 때 지갑에 돈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든든하죠. 어? 여러분 명절 때도 지갑에 돈이 든든하면 조카들한테 용돈도 주고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길에 믿음을 준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전대에 믿음의 지갑에 믿음의 지폐가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아무리 팬데믹 시대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집의 건물에서 전화 좀 주세요.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앞집의 아주머니가 교회 간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교회가 20년 됐는데 그 간판이 어떻게 어제 오늘이 있는 게 아닌데 겨울에는 커튼을 쳐놔서 몰랐는데 여름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정면으로 보인다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주머니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개인 것도 아니고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빛을 발하여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간판을 비싸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불을 꺼드릴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담대하게 했어요. 공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데 주일날 그 저녁에도 월요일날도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전대에 집회에 지갑에 지폐가 많고 믿음의 지갑에 믿음이 충만하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교회가 개인 것도 아니고 빛을 발하여 얻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확 찔렸는 거야. 두 번째로는 주머니예요. 배낭이에요. 배낭. 여행 가방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가방에 뭘 실어요? 한두 벌의 옷이나 또 뭐가 있어요? 초콜릿, 비상식량, 약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이 초기에 전도할 때는 준비하지 말아야겠어요. 가다가 매를 맞든 가다가 핍박을 당하든 걱정하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이제는 준비해야겠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준비하고 교회적으로도 앞으로는 준비해야 돼요. 제가 볼 때 한 2, 3년 안에 다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시대가 어려워진 시기가 돼요.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어쩌면 수십 년을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2, 3년 이 사이에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교회라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거,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제 두드러지게 꺼리하고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지갑에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 복음으로 담대하고 주머니 여행 배낭에다가 의약품이나 식량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등산이나 여행을 가는데 물이 떨어지거나 아이고 이게 비상 어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혹시 먼 여행이나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기서는 배달도 안 되지 살 데도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돈은 있는데 뭐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응? 말세는 악하고 이 마지막 시기에 이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양식을 충만히 여행 가방에다 담아야 돼요. 말씀의 양식. 여러분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위협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생각나고 공포가 먼저 나를 휘잡게 되고 염려. 그러다 보면은 바로 배교하게 돼 있어요. 바로 배신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나기를 함께라. 그리고 강호 담대하라. 응? 구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이 막 이 여행 가방에 배낭에 말씀이 양식이 충만하면 아유 덥네 아이고 피곤하네 이렇게 막 양식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배낭에 주머니에 여러분 뭐 핸드폰 챙기고 헤드셋 이어폰 챙기고 뭐 선크림 챙기고 그 뭐 클린저 챙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모자 챙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신앙은 말씀의 양식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양식.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채워두고 아멘으로 확인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정말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이 돼서 내가 건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행할 때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바로 불안해지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화만 하면은 뭐 웬만한데 배달해 주니까 배달의 민족이라 하지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지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제 하나님도 마지막 시대는 땅에 기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헐떡거린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갈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 핸드폰에 유튜브에 수많은 라이브로 낮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라이브도 많고 이렇게 집회도 많은데 왜 내가 그냥 눈에 그냥 쏙 이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없을까? 이게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내가. 여러분 예배 안 드립니까? 성경책 없습니까? 핸드폰 없습니까? 집에다가 유명한 성경책 뭡니까? 톰슨 성경책, 그다음에 뭐 통독 성경책, 큰 글씨 성경책, 주석 성경책 이렇게 써도요 관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핸드폰에 유튜브나 그냥 무슨 뭐 연예인들 뉴스나 막 그러니까 이미 내 영적으로 영의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왔으나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 남자들이 다 갈증을 내고 피곤할 것이다. 젊은이들이요. 뭔가 막 힘이 넘치는데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찌들어 있어. 응?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젊은이들 모인데도 막 활기차. 근데 뭔가 어디에 찌들어 있어. 정말로 밝고 명랑하고 젊음에 대한 그 청춘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찌들어 있어. 음란에 찌들어 있고, 이 탐욕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출세하지 못한 그 뭐라 그러죠? 스스로 응?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거에 찌들어서 희망도 비전도 없이 꿈도 못 꾸고 그러면서 세상과 적응해 나가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배낭여행의 여행 가방에는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많이 담아야 돼요. 원래 그러잖아요. 여행 갈 때 처음에는 무겁지만 배낭이 처음에는 무겁지만 가면 갈수록 그 배낭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가볍잖아. 네, 배낭에 양식을 많이 채워 가면 처음에는 무거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배낭이 무겁다고 가볍게 간 사람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냥 배낭이 무거운 거예요. 왜? 먹을 양식이 없고 정상에 올라가서 물 한 모금도 못 먹어 쭉 처져서 내려올 때는 거의 뭐 힘드는 상황.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배낭에다가 갈 때는 무거워도 가면 갈수록 섭취하고 점점 가벼워지면서 몸에는 힘이 되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 기둥을 세우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검을 사라 그랬어요. 검을 준비하라는데 검은 뭐라고 했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이 검을 아주 더 강요하신 거죠. 검은 뭘 말하죠? 검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은사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의 능력,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검 아니에요,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뭘 준비한다고요? 검을 사야 돼요. 겉옷을 팔아서 체면도 팔고 나의 명예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물건도 팔고 검을 사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 이거다. 이제는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응? 내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2년간 빚이 2,500만 원, 응? 2,500만 원 빚었잖아요. 등록금이. 아, 내가 그렇게 빚을 지면서 응? 이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이 검을 사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5장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는 게요. 먹는 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흥청망청 놀고 방탕하고 시간 낭비하고 다 이게 술이에요. 세상 술이에요. 꼭 이렇게 마시는 알코올만 술이 아니에요. 오락도 술이에요. 스포츠도 술이에요. 도박도 술이고 연애도 술이에요. 뭐 여행도 술입니다. 여행 다닌다고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응? 그냥 여행. 응? 어디 좋다고 하면은 안 가고는 뭐 주말이고 주일이고 없어요. 제가 신기한 게 주일날 야구장 스포츠장에 꽉 찬 거 보면 놀래요. 저 사람들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나? 분명히 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쟁 때에 검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이란 이런 데서 핵을 보유한다 안 한다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 안 한다 이유가 뭡니까? 무기를 가져야 이 세상에 이 예? 권력들이 작은 나라를 깔보지 않는다는 거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머니, 지갑에, 배낭에 검을 차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대들이, 불량배들이 우리를 쉽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 교활한 이 사탄도 틀림없이 너가 배신할 거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이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준비하면 그 마귀의 자신감도 해망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말씀을,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야말로 사탄의 역사가 점점 강력해졌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느니. 31절이에요. 22장 31절에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네? 청구하였다 이 말이면 멸하기를 구하였다. 응?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응?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밀가부르듯 우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사탄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밀가부르듯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시험하다, 시험에 빠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이 온유로 육신이 연약하다.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요구한다. 시험에 빠뜨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대를 차라. 주머니를 차라. 검을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 사탄은요 아주 교활합니다. 때로는 지난주처럼 간교한 간사스러운 뱀의 특징에서 지난주 8가지 했지요. 뱀은 어쩐다고요? 게으르요. 게을러요. 사냥에는 잠자요. 그 다음에 뱀은 뭐예요? 응? 응? 꾸불꾸불하죠. 반드시 안 가요. 반드시 가는데 꾸불꾸불 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응? 그리고 뱀은요 옷이요 단청색이에요. 무당들이 옷이 단청색이에요. 응? 음란하죠. 뱀은 냉혈이에요. 냉혈. 뱀은 차가워요. 아주 좀. 뱀은 혀는 하나인데 혓바닥이 2개예요. 같은 입으로 2마디하고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 응? 뱀은 이빨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긁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뱀처럼 역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뱀처럼 다양히 오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주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게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그리고 더 강교한 것은 뭐냐?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명한 천사로 천사.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강명한 천사처럼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정치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영웅되고 사랑의 추앙을 받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교활한 사탄의 이제 종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 두 번째, 왜 준비해야 되냐? 이 시대는요,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시대예요.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시험거리가 많고 너무 육신적으로 안락과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이 눈에 보이는 정욕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판을 치고요. 돈과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염려 때문에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요. 여러분,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는 가장 큰 암병입니다. 염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혈압이 떨어지고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가? 요즘 사람들 핸드폰에 보면은 주식에 매달려 있어. 비트코인에 매달려 있어. 제가 봐도 핸드폰에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하루 일과가요 팍 다운되고 담배를 막 줄담배를 피고 술을 막 과도하게 먹고 벌써 그 표정이 알게 돼. 금세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뭐라 안 해도 막 흥청망청해요. 와, 밥 사겠대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주식 올랐어요? 어찌 알았어요? 얼굴이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져.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을 팔고 사고 하는 조정하는 게 만문신 아닙니까? 이미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자녀의 성적이, 우리 가정의 수입이, 우리 집의 주택 청약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 명심해야 돼. 금보다 귀한 것을 믿음을 소유해야 돼.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붙잡고 있으면 전대와 주머니와 배낭에 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검으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욥기서에 하나님도 욥을 믿은 것처럼 사탄이 욥을 그렇게 쳤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도 화도 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시련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전대를 차라. 주머니를 차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겉옷을 팔아 사라. 지금이야말로 이 강력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갈수록 배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멀어져 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떨어진 시대예요. 참으로 이제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혔어요. 제가 주변에 그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접근해 보면 사람들이 알긴 다 알아요. 아예 모르면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알긴 알아. 다녀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믿지는 않아. 믿지는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숨쉬는 호흡이 있듯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호흡하듯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돼. 숨을 안 쉬면 껄떡거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죽는 것처럼 성령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없이는 숨을 못 쉬는 그런 절박함으로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에 또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고, 앞으로는 내가 돈을, 전대를 차야 되겠다. 주머니를 차야겠다. 말씀의 검을 사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준비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림에도 사탄이 우리를 어떠한 공격을 하고 시험해 줘도 끄떡없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말씀의 양식이 사탄의 그 교활한 수법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성령의 검이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핍박에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은 시험에 들지도 않고, 준비하면 시험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도적을 막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때도 우리가 지혜로운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대나 주머니와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사탄이 갈수록 강교한 사탄의 역사가 세지고, 시대가 믿음이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로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거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하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